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시며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시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예수를 말씀으로 여러 비유를 가져오며 이기려는 욕심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려고 하는 그 계략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그 논쟁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며 사두개인들까지도 그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에 놀란 자들 중 하나 한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율법사는 그래도 조금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날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날마다 나누면서 정죄하고 큰 잘못, 작은 잘못을 세세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우고 부정한 자들은 내쫓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정말 많은 그 율법의 짐들을 그렇게 지웠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을 나눌 때요,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정죄하고 낮게 여기고 심하게는 하찮게 여깁니다. 죄의 유무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죄로 이것이 쉽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죄인이면서 죄인이 죄인을 평가하고 정죄하며 큰 자, 작은 자, 높임받을 자, 낮은 자를 그들이 스스로 나눈 것입니다. 정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어느 계명이 작아서 어느 죄가 더 큰 죄여서 용서받기 힘든 건지 어느 죄가 작아서 좀 덜 정죄받을지가 그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지식과 모든 관심은 죄를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율법사를 통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요, 율법을 그들에게 제대로 정립하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답으로 응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신 것인데, 인간의 죄성은요, 죄의 시각으로만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을 어긴 자들은 너 죄인이야, 너를 정죄한다, 이러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요, 사람을 정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시각으로, 정죄의 시각으로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 그 역사.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역사에서도 마녀 사냥이라는 뼈아픈 역사,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이곳에서, 매사추세츠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에서도요, 일제 신사에 참배한 자들과 하지 않은 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은, 신앙을 지킨 자들, 모진 고문을 당했던 분들께서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면서 너희 같은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며 장로교는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사랑하며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죄성은 이것을, 그 아름다운 율법을 율법의 저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름다운 말씀을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사랑으로 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날마다 사랑으로 이루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